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결혼할 때까지 감리교로 신앙을 해서 나중에는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하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다시피 정통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부터 약 한 12년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성경을 다시 살피면서 장로교 교리와 감리교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오늘 제가 신앙을 개혁한 그 이유, 성경에 어떤 말씀을 제가 알게 됨으로 신앙을 개혁했는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화요일날마다 여기서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때부턴가 좀 고민이 생겼어요. 이곳 종로 5가 대학로는 기독교의 주요 기관 한기총이 여기 있고, 또 기독교 장로교 교단이 또 여기 있고,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등등 개신교 주요 기관들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지나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위주로 전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넘게 비기독교인들입니다. 무신론자도 있고 불교인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를 신앙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마치 대한민국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이웃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열에 8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제가 여기서 제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을 이렇게 외칠 때에, 비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서 하는 말로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으로 들릴까, 이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곳을 지나다니는 분들이 전부 기독교인이면 마음 놓고 성경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국민의 80%가 넘게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80%가 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더욱이 또 어떤 교회들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비기독교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완전히 악전인수식으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8명이 비기독교인이고, 또 제가 카톡이나 유튜브로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비록 안 본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 중에 18명은 비기독교인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니 이런 얘기까지는 저는 안 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면 이 비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믿고 싶어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기분 나빠서. 그래서 저는 이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들리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성경을 말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그리고 비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구세주도 한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보고 읽고 믿는 성경도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순복음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교, 또 이렇게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멸시하는 비정통 교회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인 채 보이센 채 그리스도인 채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전부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다르다는 건 분명히 성경을 각 교단마다 다르게 본다는 것이고, 그 다르게 보는 원인이 바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말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기독교인들이 80%가 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회, 특히 이 서울 종로 대학로에서 기독교인들만이 지나다니지 않는 이 거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저렇구나, 내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인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지금 10명 중에 8, 100명 중에 80명, 10,000명 중에 8,000명,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80%가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기독교인들에게도 들리고, 기독교인들한테 들릴 때는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마음에 찔리도록. 장로교 교인으로서 평생을 장로교 교리로 신학으로 신앙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다르구나 라고 들려지는 말씀, 감리교로 신앙해서 감리교 교리와 감리교 신학으로 평생을 신앙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다르구나 라고 들리면서 동시에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독교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연동교회 목사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 때마다 예배당에 와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기독교인인데 더욱이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믿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교회 예배당 밖에서 80%가 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들릴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때마다 목사들이 성경을 잘 기승전결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성경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는 사람들 앞에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말들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말하고 틀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말하는 말하고 틀리고, 성결교에서 말하는 말하고 틀리고, 나사렛꽃 구세군 성공에서 말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성경을 잘못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0%가 넘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랍시고 전한다면 그게 진리입니까? 저는 1년을 넘게 매주 화요일날 여기서 외치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신앙을 개혁한 입장에서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마이크를 잡고 1년을 지나면서 제게 생긴 부담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80%가 비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제 마음에는 굉장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한테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에게도 들리고 비기독교인들한테도 들릴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살필 때 사람의 말은 토시 하나도 더하지 말고 교단이 세운 교리를 다 빼고 인본주의 신학을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말하는 말들을 전부 빼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인 사도들이 전한 그대로 말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 마음에 부담이 덜어졌어요. 기독교인들에게도 들리고 비기독교인들한테도 들리는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에 복음을 복음이라고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복음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침례 요한으로 끝난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침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던 그 침례 요한이 어느 날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하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복음이라는 말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을 때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 말라기 성경까지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로 말씀하셔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지만은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허공에다 외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 예수가 누군지 깨닫도록 말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을 개혁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논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하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이고 시대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죄를 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희생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로 살펴보면은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만 이룬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이제 하늘로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이루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셔요. 누구 말을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로 이루셨느냐?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요한복음은 복음인데도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 사도로서 모든 성경을 다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러신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진리라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을 때 그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신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모세의 글을 어떻게 대합니까? 장로교, 칼뱅주의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졌다고 그리고 감리교는 있으나 만화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로교가 말하는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면 감리교가 말하는 예수도 복음입니까?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안상홍 교회가 말하는 예수도 그 예수가 말하는 안상홍 교회 예수가 말하는 말도 복음입니까?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인들한테 물으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교가 믿는 이만희 신천지교가 말하는 예수의 말이 복음이냐고 물으면 아마 장로교, 감리교인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톨릭이 말하는 예수가 다르고 개신교의 예수와 다르고 장로교가 말하는 예수는 안상홍교가 말하는 예수하고 다릅니다. 감리교가 말하는 예수는 결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 교회 예수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 예수의 말씀이 복음입니까? 그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성령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이러신 말씀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르신 그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라야지 진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감리교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여기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매도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여기거나 율법주의자라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없이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성경과 맞다면 모세의 글을 없이 여기는 장로교와 감리교는 정통의 탈을 쓴 이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인 척하고 보혜사인 척하고 그리스도인 척하는 이단은 드러난 이단으로 성경에 대한 조금만 살피면 그들이 말하는 교리가 얼마나 허접한지 드러납니다. 근데 장로교와 감리교를 비롯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다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후광을 등에 업고 성경을 왜곡하여 하나님이 정언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없이 여기거나 폐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말하니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요 더욱이 정통의 탈을 쓰고 말하는 것이니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장로교가 그렇고 감리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되신 줄 아세요? 그 시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믿으면서 신학했던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잘못 믿고 있다, 더욱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하신 하나님 아들이라 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오늘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친히 증언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없이 여기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아니면 제가 섬기고 있는 성교가 교회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대학로 한국기독회관 바로 건너편 간판 달아놨습니다. 십계명 회복 선교회입니다. 얼마든지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교와 감리교는 정통을 주장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하는 말로 주장이면 끝나면 다행인데 유감스럽게 대한민국 인구의 80%가 넘는 비기독교인들조차 장로교와 감리교가 정통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왜곡해서 그릇되게 말하는지를 알았을 때
예배당에 들어앉아가지고 강대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예 대놓고 나와서 이곳을 지나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장로교와 감리교가 말하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탁하시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잘 모를지라도 기독교인이면 이상구 박사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나와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건강에 관한 기독교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그렇게 활동하셨습니다. 이상구 박사님이 소속되어 있던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재림교회에서 나가서 재림교회를 향하여 재림교회가 틀렸다, 율법주의 교회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교회를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여깁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여겼다가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인 걸 깨닫고 신앙을 개혁했는데, 이분은 반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다가 장로로 있다가 어느 날 소속된 교단을 떠나서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기독교에, 대한민국 기독교에 월간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현대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탕명환이라고 하는 분이 세우신, 이분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현재 현대 종교를 둘째 아들이 맡고 있고, 큰아들은 저 부산 장신대 교수로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일본의 가톨릭 신부로 있습니다. 그 현대 종교에 이상구 박사님이 작년 그작년에 글을 기고를 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내용 중에 모세의 글은 불완전하다고 하면서 땅의 법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는커녕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완전한 법이라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글을 제가 봤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현대 종교에서 이제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이상구 박사님은 현대 종교에 올린 그 기고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주신 율법은 땅의 법이고 죄를 막기 위하여 존재하는, 죄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세상의 법이라면서 완전한 하늘의 법, 곧 최고의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늘의 법, 곧 최고의 법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법이고 천국의 천사들이 지키는 법이라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몰래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사람의 말이 섞일 때 그 말이 가라진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님의 글을 잘 살펴보면 성경과 하나님의 복음과 이상구 박사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뒤섞어 가지고 그렇게 기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법이 땅의 법입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주신 율법이
죄를 막는 법이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모세의 글은,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글은 죄를 막는 법이 아니고 죄를 심판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이상구 박사님은 오해를 해서 자기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율법은 죄를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희생되셨는가?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막는 법이 아니고 죄를 심판하는 법이에요. 이것부터 이상구 박사님이 잘못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요한복음 5장 33절 이하로 쭉 읽어보면 내가 나를 증거하면 참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말로 자기를 증거하면 참이 아니다.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 누구로 하셨느냐? 모세로 하셨다. 모세의 글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니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모세의 글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지키라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글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증언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성구 박사님은 뭐라고 하느냐? 모세의 글은, 모세의 율법은, 그것도 그냥 모세의 율법이 안 했어요. 모든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함이라 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궤변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왜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가가 증명된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이 불완전해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거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만약에 불완전하다면 그 예수는 진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구 박사님은 소속된 교회에서 뛰쳐나가서 도로 전에 소속돼 있던 교회를 향해서 잘못 믿고 있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글은 불완전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 말대로 모세의 글이 불완전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완전한 법을 가지고 심판합니까? 이제 연세도 지극하신 분이 말이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입니까? 그것은 조문이잖아요. 법 조문. 10가지 말씀, 언약의 말씀이지. 기독교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의 기록을 다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 10계명이라는 말은 딱 2번 나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엔 2번, 개역 개정 성경엔 2번, 개역 한글 성경 1번 나와요. 근데 10계명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없는 말입니다. 본래 뜻은 히브리어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언약의 10말씀이에요. 언약의 10말씀, 에세르 다바르, 10가지 말씀, 10말씀 다바르. 기독교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느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다바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너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할 때 그 말씀이 다바르예요. 10말씀. 본래 그 히브리 말대로 하면 10계명이 아니고 10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으로 연결하면 그게 틀린 말이라. 10계명은 10가지 말씀이에요. 언약을 증거하는 10말씀. 에세르 다바르. 10계명은 뭐냐? 계명은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엄히 지키라고 하신 뜻입니다. 본래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르신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을 한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님은 바로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바로 정리가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씀하신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계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엄히 명하여 우리가 받아서 지켜야 하는,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그런 의미로서 계명인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사람의 말을 성경으로 하는 순간, 성경을 사람의 말로 하는 순간 뱀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 종로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넘게 비기독교인입니다. 도대체 이 비기독교인들한테 어떻게 말해야지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믿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단이 세우는 교리가 아니고 신학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으로 자기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율법을 없이 여기고 폐했다고 하다가 어느 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님 만나서 그 교회가 이단인 줄 알고 이단 속으로 있는 목사 한 사람 꺼내려고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을 때 저는 신앙을 개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양심을 따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율법이 왜 복음인지를 이해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어찌 감히 온 사회가 정통인 줄 아는 장로교를 하게 해서 당신들이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인구 80%가 넘는 비기독교인들조차 감리교와 순복음교회가 정통인 줄 아는 이런 사회에 어떻게 감리교와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야말로 진짜 성경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을 성경에서 답을 찾았고, 그 답이 바로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이 사실을 알아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장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과 영과 마음을 감찰하고 육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질문에 장로교, 감리교인들 대답 못합니다. 대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 겁니다. 그러면 장로교 예수가 안상원교 예수가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려면 그 예수가 성경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희생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 다음 장 5장 12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조상 대대로 알고 익히 공부해왔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도록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모세의 글이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너희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저지니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자처하지만 젖이나 먹어야 될 젖먹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에서 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먹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또 한 말씀, 단단한 음식, 하늘로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르신 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지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인자 예수는 미쳤다 소리 들었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인자 예수가 미쳤다고 했던 손가락질 받던 그 예수의 말이 들리려면 어떤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지 나사렛 미쳤다고 하는 그 예수의 말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도로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됐다 하던 그 젖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요 곧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 원리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더욱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지 그 말씀이 들린단 말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까? 그게 뭐 젖이 땅에서 나옵니까? 꿀이 나옵니까? 어쩌면 꿀은 이해가 됩니다. 왜? 섭정이라고 벌들이 온 돌멩이 밑에다가 꿀을 얼마나 따다 모아놨지. 가나안 온 땅에 그냥 벌꿀들이 모아놓은 꿀이 줄줄줄 흐른다라고 하면 억지를 해도 설명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젖은 뭡니까? 그 말씀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말씀이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 첫째 기초 원리 모세의 글과 선지의 글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남아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저지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저지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장로교는 대놓고 모세의 글을 없이 여기고 패했다고 하고, 어떤 교회들은, 어떤 장로교 칼빈주의들은 그렇습니다. 감리교는 없이 여깁니다. 그러면서 정통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성경을 살펴서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로 증언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서대관 집사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고 오직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